옆에 계신 분들과도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겨울 같지 않은 참 너무 좋은 날씨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 동계 수련회가 켄터키 수양관에서 잘 진행되었고요. 그 전년보다 13%가 더 증가한 그런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하셔서 전체 532명이 함께 하시는 그런 수련회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틀란타에서도 100명 넘는 형제자매들이 수련회로 함께 먼 길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함께 배우셨던 그런 말씀들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아마 카톡으로 다 전달해 드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조금 연말을 맞으면서 세상 분위기에 그냥 훅 쓸려가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좀 정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연말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성경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28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소망도 아무런 자격도 없던 악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자신의 몸에 대신 담당해 주신 것으로 저희를 모든 죄악과 거짓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저희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귀한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기뻐하며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 늘 품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변함없는 중성,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12월을 맞아서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선한 손길로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해 오셨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간절한 마음 회복하고 선한 결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저희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합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선한 교훈들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연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희가 살아왔던 날들을 조금 돌아보고 특별히 주님 어떤 손길로 저희 삶 속에 함께해 오셨는가도 돌아보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에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주고 계신가에 대한 것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사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는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올림픽 경기를 본 적 있는데요, 마라톤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딱 시작된 순간에 한 사람이 거의 총알 같은 속도로 확 나가더라고요. 2위 그룹 가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한참을 뛰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앞에 막 뛰어나갔던 이 친구가 뒷심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2위 그룹이 점점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앞에 나갔던 이 1등을 이제 싹 제치고 이 친구는 이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러고라도 계속 뛰면 좋잖아요. 그냥 안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처음에 막 뛰어나간 거 뭐야? 중간에 저 포기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한 거야? 마음속에 살짝 비웃음거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생을 살면서요, 처음에 잘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 꾸준히 잘하는 것, 더 좋은 겁니다. 그러죠? 처음에만 잘하고 뒤에 엉망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한 것이 더 좋을 법하고요. 처음에 잘했으면 꾸준히 잘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잘하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복이 심한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어로 업앤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한참 좋았다가 이게 떨어질 때는 그냥 사정없이 떨어지다가, 이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은 좋지 않고요.
늘 시종일관 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시종일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작만 좋았던 사람, 말만 장황한 사람, 의외로 저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마는 지금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기간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지칭하는 두 가지 시대, 그 노아의 시대, 그리고 또 한 시대는 롯의 시대입니다마는, 그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의로운 심령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실제 소돔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를 집으로 영접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실 롯은 뭐 첩을 두었다든지 이런 뭐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사실 롯은 인간적으로는 착했던 사람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그의 인생의 결말은 참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 삼촌을 떠났습니다마는 소돔에 가서 재산조차 지키지 못했고요, 자기 가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두 딸을 통해서 저주받은 민족을 유전하게 되었던 그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는데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의 모델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구약성경의 사울 같은 왕,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결국 마음을 바꿨고 결말은 어이없이 이제 끝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때 바울과 통역해서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롯처럼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데마 같은 전도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롯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면서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고 당장 소돔에서 나가라고 롯에게 경고해도 성경은 지체했다. 롯이 지체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신단다, 그렇게 경고했더니 그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셔. 곱게 안 받아들이더랍니다. 있는 대로. 왜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롯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내내 저도 마음속에 롯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는 내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롯의 인생의 결말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롯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롯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한편 들었고요. 반대로 우여곡절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했던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시조모 노릇을 했던 룻이라는 롯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저주받은 모압 여자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고 재산 없는 그런 상황, 사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룻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고 정직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감당해 갔고요.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시작은 참 불행하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의 결말은 대단히 훌륭하게 마무리했던, 그 불같은 성질의 소유자였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한때 주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희 마음속에 베드로를 주님을 배반했던 배반자로 기억하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그런 불명예를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의 생애 말미에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그 거꾸로 못이 박혔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 자신의 과거의 실수, 물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실수하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완전치 않고 누구라도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만회해 가는가가,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에게 어떤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면 그거는 저희가 저질렀던 잘못들, 저희가 실수했던 것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잘하는 것 좋은 거고요. 과정도 잘 밟아가는 것 좋은 거고요. 그러나 뒷심이 좀 필요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항상이라는 것, 변함없는 태도로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배우는 것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 있는데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뭘 말하는 말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변함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거의 변치 않는 그런 분. 근데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심, 하루가 천년 같다. 부모가 말 못하는 자식을 잃었다가 만 하루 만에 다시 찾았던 경험을 했다고 해보죠. 말 못하는 자식을 잃었다가 만 하루 만에 그 자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하루라는 시간, 어떻게 느껴질까요? 천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천년같이 느껴진다고요?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자식을 잃었다가 찾았던 그 하루,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 됐겠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리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떠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천년이 지나도 거의 변함없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그냥 그림자라고 하지 않고 왜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했냐면요, 그 물체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림자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태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오래 참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또 확 심판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잠깐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저희가 기억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인자라는 성품이 있고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공의를 갖고 계셔도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당장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죄인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필연코 심판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완성하셨는데, 사람 편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조소하고 경멸히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마는, 인간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죄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도덕이나 윤리라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고 경멸히 여기는, 그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마음속에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마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경우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3장에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변함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주님의 성품 중에 변함없으신 분이
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대할 때 변덕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허용하고, 부모가 기분 나빠지면 확 때려잡으려고 하고, 그럼 아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냐면요, 아빠 기분 좋아? 그것만 눈치 봐요. 부모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이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눈치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장성해서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왜 지난번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돼?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육 방법은 저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시종일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준. 여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도 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분. 그래서 저희가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되는 그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 없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구했던 자식. 그런데 이제 그런 탕자를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태도를 저희가 관찰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태도가.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자식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지만, 그렇다고 자식의 선택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강압하거나 조롱하지 않고요, 비록 자신을 배반하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을 마음으로 존중해 주고요,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자식을,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을 두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마는, 만약에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로서는 재앙이죠. 그거는. 그 정도 되면요, 부모한테 와서, 살아있는 부모한테 유산을 청구하는 정도의 자식이면 그거는 곱게 타이르고 말을 해서 받아들이고 시정될 아이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실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조차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고. 자신에게 모든 걸 주고 계시는 분인데도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 살겠노라고, 그걸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식일지언정 불쌍히 여겨주고 변함없는 태도로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식은 설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저희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사실 저희는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돼지치는 자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인 저희는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자신을 과장하고 그 한 법관 형제 그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졌던 사기꾼 이런 사람들도 재판을 받을 때는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결심도 하고 그런데요, 그 재판석에서 그의 답변은 거짓은 아니래요. 거짓은 아니었답니다. 진실하게 결심한 것이기도 했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 결심이 재판이 끝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지속이 되면 좋은데 일상에 돌아가서 상황이 달라지면 딱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사기꾼인 겁니다. 사실 사람인 저희는 그 얼마나 자주 사람에게 보이는 데는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고 실제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런 자신의 말보다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잘 각인해 놨으면 좋을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는 무엇을 감추어 놓고 그게 변함없이 감춰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마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완전 범죄다. 이거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일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원하시면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은밀히 했던 말조차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대. 우리가 했던 생각이나 말,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날, 과연 진실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가장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거짓된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는 이유는 그 겉으로 가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가 들어있는데 겉으로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저게 늑대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행실에 종국을 주의해보고,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처음 봐서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열매라는 것이 생깁니다. 열매. 어떤 나무인지 잘 몰랐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감이 열려있다. 이 나무 무슨 나무죠?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해서. 시간이 지났더니 사과를 맺혀있다. 사과나무였던 거구나. 결과를 놓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사단도요, 한때는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약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2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에스겔 28장입니다. 여기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해상왕국 두로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에는 완전했는데, 끝까지 완전했으면 더 좋았는데,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이 거짓된 사람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짓된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1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자신을 좋은 나무인 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자신을 가장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불행하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백성들 앞에서 의로운 척, 선한 척, 지도자 노릇했던 사람들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찾아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리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을 할 테니까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이제 외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뒷구절을 보겠습니다. 25절로 넘어가 보시면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저희가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는 무시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희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더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진정하게 저희가 외식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하게 행동한다는 게 사람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건요,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 마음속에 부어져야만,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같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런 바른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비로소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지각이 생겨서 비록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은 남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 짓는 걸 사랑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저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요. 다시 기회가 되는 대로 세상으로 또 나갔다가 까먹고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제 답변이 필요한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과거 저희가 세상에 살 때요, 함께 죄 짓고 놀던 친구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다고 해보죠. 과거 영화를 회복하자, 한번 또 놀아보자, 이렇게 하면 가야 됩니까? 왜 안 가냐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너무 일찍 구원받아서 죄 짓고 싶은 그런 기회를 너무 일찍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죽기 한 달 전에 구원받았어야 되는 건데 너무 젊은 나이에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어느 정도 죄 속에 살았냐면요, 지옥 가기 충분할 만큼요. 근데 저희가 또 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음을 발견했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더 이상 그 속에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을 찾아볼게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희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다. 못 박힌 사람은 손이 못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향해서는 손이 안 움직입니다. 못이 박혀서요.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랍니다. 자신이 왕자인지도 모른 채로 거지 틈에 어울려서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뒤늦게 자신이 왕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왕궁에 돌아가서 왕자의 위치를 회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거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요, 실제 사는 행동은 왕자처럼 사는 게 편했을까요? 거지같이 사는 게 편했을까요? 거지같이 산 게 아니라 거지로 산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이 왕자처럼 살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아마 처음엔 그럴 것 같아요.
왕이랑 이제 귀족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먹는 게 더 편하냐면요, 그릇 하나에다가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구석에 가서 그냥 쭈그려 앉아서 먹는 게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자신이 왕자라는 걸 회복했다면, 왕자가 되었다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왕자로 여기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자신을 여기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을 결혼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글쎄요. 했었던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했으면 했다고 말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할 일이지, 글쎄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딴짓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딴짓하고 싶어서. 결혼했으면 자신을 결혼한 사람으로 딱 인정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좀 반지도 끼고 다니시고요, 딴 사람 눈치 넘겨보지 못하게. 저 결혼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저희도 죄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자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딱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92편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92편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92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이제 빛이 청청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거 말고요, 시종일관 변함없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늘 청청하고 늘 푸르고 늘 푸른 사람이 되는 것, 항상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게 진짜 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 늘어놓고 변화무쌍하고 이런 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주시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런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정말 잘 지어진 집인지 잘못 지어진 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람에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비로소 집의 진가는 드러납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평탄할 때 드러난다기보다는요,
실제로는 어려운 때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훌쩍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했더니 대들든가요?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는데 자기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자신의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마음속에 우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가장 소중한 거라도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단이 그 욥의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것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를 맡겨주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식열도 맡겨주시고 그걸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걸 소유물을 주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거 뺏어가면 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욥에게 가혹한 시련을 허용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식열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이 욥에게 한순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기억나십니까? 욥기 1장 마지막 부분에 욥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땅에서 돌아갈 때 적신으로 왔던 것처럼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던 거고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살면서 누렸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대단한 말을 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욥은 대단히 정당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깐 맡겼던 것들, 욥은 자신의 재산이 거두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들거나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게 뭐 시종일관 이런 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얄팍하면 조금 잘 되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주눅이 확 들어버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태도가 변함이 심한 건요.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시종일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떨어져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여러분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변함없는 상록수 같은 신앙, 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빛이 청청한 채로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게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참 귀합니다.
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선한 충성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이 성경에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이었다기보다는요,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92장 13절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며 하나님이 갖다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늙어도 변함없고 늘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이후에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에라도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 중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찾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주변을 통해서라도 찾아내 보십시오. 그걸 충분히 묵상하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변함없이 선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그리고 가능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요. 항상 시편 16편 8절을 볼게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모심이여. 시편 뒤에 잠언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17절 17절과 1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경외하라. 잠언 28장 14절 서두에 같이 읽었는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되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깊이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에 주의하기보다는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심하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멀쩡해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제 결국 진가가 나타나냐면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심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뿌리가 얕으면요, 자신은 안 넘어지고 싶어요. 근데 넘어져요. 왜요? 견딜 힘이 없어. 뿌리가 얕아서.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3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지키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노동판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이 흰색 셔츠에 흰색 양복에 흰색 구두에 하얗게 입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잘 될까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몸에도 이렇게 닿고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최대한 안 묻히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되겠죠. 아주 어색하게 될 텐데, 실제 저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를 벗어나게 합니다. 잠언 14장에 넘어가 볼게요. 14장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죄악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자주 강조드립니다마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죄에 망가지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런 생각, 나의 이런 말, 나의 이런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있지 않는지는 늘 질문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요. 실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 대접하고 있는지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이런 행동, 나의 이런 말, 주님이 기뻐하실지 질문하면서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라도 순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잠언 16장 6절도 한번 볼게요.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설명이 뭐냐면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 악에 매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바른 인식, 코람데오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다는 바른 인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 그러면 죄로부터 마음을 딱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죄가 자기 삶 속에 빌붙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했다면 더 좋은 것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마는 꾸준히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려면 정상적인 성장을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꾸준히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 태어나서 지금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마는 감사한 건요,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자라서 감사하죠. 그런데 한 10년 지났는데 돌까지만 자라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성장을 멈춘 채로 돌된 아이의 모습으로 10살이 됐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계속 아이고 그래도 얘는 안 자라고 계속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10년이나 지났네 하고 계속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딱 멈춰 있으면요. 야, 얘는 계속 돌된 아이로 재롱 피우니 우리 가족들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갖다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사람이라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성장은 안 하고.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분명히 축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정상적인 성장을 꾸준히 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성경에 항상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한 걸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활을 배워가라, 이런 뜻의 구원입니다. 항상 복종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디모데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이 책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 젊은 목회자였습니다마는 바울이 이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행동거지가 똑바르면 업신여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이는 많은데 자기 처신 하나 제대로 못하면 비웃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실 이거는 저희 모든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되 꾸준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태어난 이후에 정상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처음 잘하는 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과정도 잘하면 더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요. 변함없이 항상 주님 앞에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충성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사람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저희들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복음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김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 주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 저희가 누려 살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베푸시는 애들 감사하고, 저희가 비록 주님 앞에 미약한 사람이나마 힘껏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저희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선한 순종을 드려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각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유감없이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생에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새로운 얼굴 잠깐 인사하시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여서 애시빌교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애시빌교회 형제자매님들. 네, 감사하고요. 뉴저지 교회 박영숙 자매님 방문하셨고 친구분 김봉우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내년 3월 달에 결혼할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정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이유정 자매 결혼하게 됐고요. 네, 형제님도 같이 나오세요.
형제는 그 하와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브라더 양입니다. 그 내년 3월 17일 하와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아마 거기 이제 정착해서 사시게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인사하고 들어가 주세요. 자려 격려. 네, 됐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그 한국 방문 일정 가지고 있는데요. 한 보름 일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제 아내는 먼저 나가서 그 재활치료 잘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목적은 저 2월 달에 빈 형제 결혼했습니다만은 한국 계신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 드려서 이번 기회에 나가서 가족들에게도 빈 형제 결혼 인사를 드리고자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2주간 잘 다녀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 워싱턴 이해찬 목사님께서 주일 집회를 오셔서 진행해 주시겠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부득이하게 그 제가 못 나오고 저 디 목사님이 나오실 계획입니다. DVD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주일 집회를 해 주시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식사 후 모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장회 모임이 1시 20분에 은장회실에서 있고요. 청년의 교제 EM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봉사의 성경 공부는 1시 40분에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1구역, 4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소식지 보시면 아시겠고요. 목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의 이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토, 이번 주 금토 아틀란타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회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는데, 저희 서울중앙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연 20불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자매들의 간증, 목사님들의 수필, 뭐 기타 등등 선교 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달에 한 번 나와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서적 담당하시는 김혜선 자매님한테 신청하시면은 2018년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